지난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한 후에 우리 장생의 어르신들,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장생의 어르신들 방에, 카페 옆에 방에 가서 예배 마치면 이제 커피를 자주 제가 가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장생의 어르신들이 제일 설교를 아주 경청해서 열심히 들어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장생의 어르신들이구나. 제가 지난주에 내려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 뭘 틀리게 말하는지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뭘 실수하고 뭘 잘못 말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꼬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설교에 조심해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매주일 예수님의 세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기에 이르는 쭉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의 최종적인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매일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그 일과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이 질문이 있는 이 기간 동안이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내용이 6개월이 지난 세월이 흐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6개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알고 가라지 비유, 자라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비유의 이야기들을 쭉 가르치신 일들도 있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일도 있으셨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하나가 들린 게 아니라 귀신이 군대만큼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도 있고, 그 후에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일도 있습니다. 1년 전에 가버나움 세관에서 일할 때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1년을 따라 나선 어느 날 세관에 있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그 세리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또 제자들의 모습을 염탐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해댔습니다. 그는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비난의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건강한 사람의 의사에게 필요가 있겠느냐?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것이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온전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 6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어느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기도 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매일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 금식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금식기도가 뭔지, 왜 하는지, 금식기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금식기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원에 올라가시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금식하면서 3일 금식, 5일 금식, 12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하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그 욕망을 절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금식 기도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소련군의 등을 업은 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략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남한이 북침을 했다라는 그렇게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역사는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3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을 북한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다행스럽게도 유엔군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그 이제 참전하기까지 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야 되는데 국군과 일부 미군이 최후의 전선을 만들어 놓고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의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 머물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으로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다 좀 모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B-29 비행기를 낙동강 전선에 보내서 이제 폭격을 하는데 융단 폭격을 이제 해줄 예정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7월, 8월 우기였습니다. 요즘은 비행기를 워낙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하고 상관없지만 그때만 해도 억수같이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도록 좀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에 모여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7, 8월 우기에 10일 동안 이분들이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하며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 7월, 8월에 단 하루도 구름이 낀 날이 없다랍니다. 단 하루도 비가 온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미군이 매일 낙동강 전선에 융단 폭격을 할 수 있었고 이를 틈타서 9월 16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교 지도자, 왕, 제사장,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처했을 때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1년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루를 금식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 용서,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태도로 금식을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영혼의 고통이 씻김받는 그날입니다. 이때에 금식은 속죄받음을 준비하는 회개의 상징입니다. 회개의 확실한 표시가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해야 되는 날은 단 하루였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선지자 시대가, 구약 시대가 끝납니다. 400년경 되었을 때에 끝나갈 때쯤에 다른 금식의 날들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국가적인 슬픔을 당한 날은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날은 금식일로 선포하고 온 백성이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일 날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받아갖고 내려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뛰놀면서 막 그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모세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다혈질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돌판을 내던져서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때에, 그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돌을 깨트린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날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너무나도 슬픈 날이다. 이날은 우리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함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함락한 이날은 너무나도 비극의 날이다. 이날은 온 국민이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린 그날 또 금식일 날로 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돌아갈 때에 유다에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달랴라는 지도자를 세워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달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달랴를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 그달랴가 죽임을 당한 그날, 이날은 비극의 날이다. 그래서 그날도 금식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년 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그날도 애통해하면서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금식의 날로 정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정해준 날은 하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국가적인 슬픔을 생각하면서 이날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금식해야 된다 하면서 금식의 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겁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합니다. 무슨 요일날 하신다고요? 월요일날, 목요일날. 왜 유대인들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요일이 월요일날 올라갔다.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올 때 목요일날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한다.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나는 금식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산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금식하려고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은밀한 중에 가서 금식하고,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을 표시내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제대로 단장하고 표시내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1년의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정한 금식일에도 금식기도 하였고, 매주 월요일 목요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하는 태도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금욕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외치고 그 가르침과 그 지도를 받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하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날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이 일이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공생의 2년 말입니다.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1년이 되도록 풀려나지 못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스승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매일 잔치집에 쫓아다닌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나 안드레는 자기들과 동료였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자기들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승을 바꿔도 그렇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서 1년 동안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자리에만 간단 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던 참에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월요일 목요일 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들을 보니까 맨날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하고 잔치집에만 몰려다니는구나. 저들이 도대체 누군가, 저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갔단 말입니다. 아마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법정에 넘겨서 재판을 받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쫓아다니면서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흠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 이제는 남은 것은 교리적인 면, 의식적인 면밖에 없다. 아마도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문제 삼아서 이 예수를 법정에 넘기고 우리가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전통의 금식하는 전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중상모략해서 법정에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자주 금식 기도하는데 왜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매일 먹고 마시고 잔치 자리에만 참석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때때로 우리 목사님, 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갖겠습니까? 그 이제 부부가 같이 모인단 말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사모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모님 한 분이 금식 기도 기간 중에 딱 걸리는 겁니다. 다들 와서 이렇게 음식을 오래간에 같이 먹는데 그 사모님만 못 드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야, 혼인잔치에 참석했다. 신랑의 들러리로 참석했다. 신랑이 여기 앉아있고 옆에 신부의 친구들 있고 손님들도 있고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나는 금식한다 하면서 먹지 않고 슬픈 기색을 하면 그게 이치에 합당하겠느냐? 너희들 생각해 보아라. 말이 되지 아니하느냐? 이 설명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여러분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죄나 잘못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경건의 삶을 더 증진시키면서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다른 스승들과 동행하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모셔놓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2017년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기 위하여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라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매일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즐거워만 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는 삶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전혀 기쁘시지 않습니다. 얼굴에. 어떻게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막 뛰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한 발 한 발 할 수 없어서 올라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는 기쁘고 즐겁게 뛰어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쁘고 신나는 삶입니다. 맨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그냥 해피하여서 너무 행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35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면서 슬퍼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를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예수님을 빼앗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이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지금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자기가 죄짐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금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럴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만족함을 살아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그때에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행하시고 자비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매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놓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혹시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들 때에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또 새로운 회복이 있게 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사는 생활을 살게 하시되,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